자,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 제약부에 오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인가 아십니까? 우리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척추요. 척추. 예. 자, 척추. 그렇죠. 척추가 중요하죠. 예, 척추가 예, 잘 버텨줘야 됩니다. 머리. 예, 브레인이 다 또 통제하니까 중요합니다. 발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픈데. 백도 가운데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예. 아픈데요. 아픈데 정답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사람 몸의 중심이요. 뭐 가슴, 심장도 있고 머리도 있고 척추, 발, 뭐 발톱 다 있을 수 있는데 아픈 데라고 해요. 아픈 데. 왜냐하면 어디가 아프면 내 몸의 모든 신경이 다 그리 쏠립니다. 손가락 끝이 아파도요. 이 손톱 끝이 아파도 뭐 다른 데가 아니고 그 하나로 온 모든 관심과 신경이 거기 다 쏠립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하게 그 7살 때쯤 됐는 것 같은데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배를 움켜잡고 막 주저앉아 몇 번을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병원 가도 무슨 뭐 이상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가방 들고 가다가 나 배가 좀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앉아서 한숨을 있는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 어렸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배만 안 아프면 소원이 없겠다. 배만 안 아프면 살 것 같고. 그런데 어린 아이만이 아니고 어른 돼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아프면요. 평소에 뭐 이것저것 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디가 아프면 이것만 안 아프면 살겠다. 그럽니다. 마음이 아프도 그래요. 마음이 아프도 그렇고 몸이 아프도 그러고 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그 아픈 것이 우리 사람 몸의 중심이 될 때가 뭐 항상 그럽니다. 항상 거기로 신경이 다 쓰이고 그래요. 그 사람의 몸의 중심이 그 아픈 곳이듯이 세상의 중심도 아픈 곳이 사실은 아픈 곳이 돼야 되는데 같이 아파야 되는데 거기에 온갖 신경이 다 쓰이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의 중심도 아픈 곳인가 싶을 정도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도 그 아픈 곳이 그 아픈 마음이 그 아픈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실 때 세상의 그 아픈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신 곳,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찾아가신 곳이 아픈 사람들 돕는 곳,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면서 차별받던 사람들, 가장 약자로 살던 사람들 그런 아픈 구석으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십니까? 사람들에게도 함께 아파하라고 하십니다. 무관심하고 아프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자꾸 그 아픈 곳이 아픈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문제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고 우리들의 아픔도 되어야 한다라고 이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세상에 아픈 곳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아픈 곳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이 원죄라는 말이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담의 죄부터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노아 때부터 노아의 방주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원죄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이런 그 아픔이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 원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세상의 악한 구조에 의해서 귀한 생명이 자신의 존엄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인간의 죄성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구기자가 아니고 피자라고 자꾸 편하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눌려있는 그런 사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눌려서는 사람, 마음이 눌리고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차별 속에서 눌리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그 안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한테는 오히려 강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누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같이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간에 펴가시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연합감리교 세례문답에 지난주에 수요일과 세례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문답이 당신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능력으로 남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불의에 대항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겠다 하는 이 첫 번째 세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세례 문답은 세상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치유자의 삶, 화해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화해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작년 9월호 타임지 표지에 실렸던 코 없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아이샤의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두 칸만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두 칸만 넘겨주시죠. 아이샤 참 예쁜 18살로 그런데 코가 없어요.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12살 때 시집 와가지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모진 학대를 당하고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망을 났어요. 나중에 잡혀가지고 코하고 귀를 이렇게 베어버립니다. 이 타임지 그 부제가 미군이 철수했을 때 아프간에서 벌어질 일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프간의 남성 중심의 사회가 갖는 아주 잔인한 폭력성을 보여주는 사진이면서 동시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프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감정적인 협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아이샤는 미국으로 와서 이 코 복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프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아주 비인간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명이나 의식이 낙후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세계의 질서를 주도해왔던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국가 간의 폭력 같은 훨씬 더 큰 폭력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샤처럼 이 아이샤의 그 아픔처럼 마리아도 아기 예수의 엄마, 아기 예수를 지금 낳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엄마도 그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사회에서는 그 마리아가 살던 그 사회에서는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그것이 아니고 아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